이 10가지의 말씀들이 다 쉬운 말씀들이 아니지만 10가지 말씀들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게 5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 5계명의 말씀이 다 만족스러울 만큼 자신에게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잘 살지 못했는데 설교를 해야 할 때 그때 설교자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설교의 자리가 귀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야 할 때 그 중압감은 그러니까 제 표현상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설교를 해야 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대에다가 나라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마치 발가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시간인데 아마 이제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그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저는 이제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부모님도 다 안 계세요. 워낙 이제 제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명 제가 고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라고 제가 고아니까 저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 5계명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항상 다 짐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짐이 된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신약시대에도 그 구약시대에도 고대에도 이 5계명에 대한 부분은 모든 인류에게 다 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숙제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계명이 5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10가지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에 대한 요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도 못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못했지만 고대에도 못했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명에다가 넣어 두시고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것이 사형법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사형에나 해당될 만큼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것을 구약의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으시고 사형법으로 지정해 놓으심과 동시에, 하지만 이것을 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 생명이 길리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양면으로 같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 받을 때 보면은 부모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를 이렇게 같은 집에 모시고 있으면 부모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당연한 일이고 모두가 하는 일이라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혜택 주지 않겠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깎아줄 만큼의 조항이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S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황진수 교수님이 쓰신 칼럼에서 본 글인데요. 이걸 믿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S대생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의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가가 질문이에요.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 50, 60, 70 되신 어르신분들 많이 계시죠. 과연 그 S대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내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인데 그 아이들이 대답한 게 평균이 63세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63세면은 왜 아이들이 63세라고 말을 했을까? 라는 추측을 해본 건데, 물론 거기 이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63세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내 부모가 63세 정도가 되면은 내가 30살 정도가 되거나 35살 정도가 되었을 때 내 부모의 나이일 거란 말이죠. 대충 보면. 그러면 내가 30에서 35세가 되면은 이제 결혼을 어느 정도 하고 내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해서 내가 그래도 사회 초년생의 어떤 진입을 하고 자리를 조금 잡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내 부모는 이제 그쯤 되면 그냥 사실 만큼 사셨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나이를 보고 굉장히 씁쓸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63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식을 보는데 막 야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60인데 지금도 60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63세라고 생각했다는 거를 들음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는 씁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고대에도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국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송도, 김포공항 이런 식의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상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국제적인 결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결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문제가 종교에 대한 문제인데 여호와 신앙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희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 골로새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에 대한 희석과 더불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은 귀하고 깨끗하고 소중하고 육은 천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영과 육을 이렇게 이분법화해서 생각하는 철학을 가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여호와 신앙까지 같이 희미해졌던 도시가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희박하고 국제적으로 결혼을 많이 해서 영지주의자에 대한 어떤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 시기에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육신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육신을 낳은 내 육신의 부모,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해야 되는 육체의 부모에게 해야 될 이 행위도 악하고 더럽고 별것 아니고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쾌락주의로 가거나 완전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요 시점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콕 집어서 주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찮은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고대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의 일도 아니고 그제의 일도 아니에요. 인류가 존속하는 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기심을 가진 내 존재가 끊임없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이렇게 흘러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호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뜻인데 이 공경에 사용하는 카베드라는 뜻을 유일하게 구약에 또 한 번 사용했던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공경의 단어가 같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되어 주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거의 동등선에다가 놓다시피 하실 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의 범위를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카베드는 이제 물건을 잴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가볍다, 무겁다라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무겁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의 동급으로 두시면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답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다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마이크, 집게, 공책이 있습니다. 그럼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 집게, 공책을 이렇게 늘어놓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하게 해요. 자,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이크 1번, 집게 2번, 공책 3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요. 공책 1번, 집게 2번, 마이크 3번. 이것은 자신이 어떤 가치관, 어떤 물건을 보면서 가치를 선택하는 관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고 선택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캐논이라고 부른다고 저희들이 여러 번 배웠잖아요. 복사기 이름에도 캐논이 있고 카메라 이름에도 캐논이 있죠. 캐논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센치를 재는 자예요. 척도라는 뜻이에요. 자, 어느 나라에서는 부모를 저런 모양으로 공경하는 게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공경하는 게 법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오랑캐라고 말을 했어요. 후레자식?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해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인 매도가 일어났었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 섬겨야 됐었던 부모에 대한 공경과 21세기에 오늘 섬기는 우리 부모의 공경의 모양이 다르고 동양에서 섬겨야 하는 부모의 모양과 서양에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가 필요해요. 서양에서도 이 자를 딱 갖다가 대면 이건 10cm구나. 동양에서도 이 자를 가지고 오면 이게 10cm구나 라고 잴 수 있는 거죠. 서양에 갔는데 이 자가 이만큼 늘어나고 동양에 왔는데 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건 자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자, 캐논, 척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대, 구약, 신약, 현대, 동양, 서양 그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유일한 기준이 되는 말씀의 선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와 출애굽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만약에 어느 곳으로 간다면 내가 이민을 가서 서양에 가서 살든 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든 이 성경이 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부모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오늘 나의 말씀이 돼야 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내 자녀들도 다음 세의 아이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자를 가진 우리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 엄청난 고유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면, 남편을 만나면 하나님만이 하셨던 그 고유한 생명 창조의 거대한 축복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모가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게 생명을 준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쓰임받은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무게감 있게 여겨야 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났는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모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지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한번 친구들하고 길을 가는데 이렇게 골목을 딱 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골목 뒤로 숨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됐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죠. 그리고 나서 철이 들고 나서는 제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녔는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47에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50이 다 되셔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더니 저희 아버지만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 뭐 운동회를 한다든지 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면은 다른 친구의 아버지는 다 근사한데 우리 아버지만, 제 아버지만 머리가 하얗고 노인 같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막 손 흔들고 아는 척을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들하고 골목에 이렇게 막 떠들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니네 할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생각이 탁 찾아오면서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딱 데리고 골목으로다가 얼른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버지랑 이렇게 마주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았겠죠. 왜 못 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자녀를 낳고 하면서 이제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가 나에게 초라하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든 그 어떠한 입장이 있든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냥 내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어른들이 철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철자가 무슨 철자예요? 때철이잖아요.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더 드시고 제가 이미 뭐 40이 되었을 땐 저희 아버지는 이제 90을 바라보셨으니까 얼마나 노인이겠어요. 후회는 제가 정말 후회를 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나갈 때마다 붙잡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부모가 어떠한 모양을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 주지 않을 때 그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처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실 때는 그냥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준 생명에 대한 근원이 되는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내 부모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또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든 어린아이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 자녀인 것처럼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이 많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도 내게 실수할 수 있고 부모도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진정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철들기 전까지는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고,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가난을 물려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요 자만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주신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저분들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가 성경적으로 분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살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를 생명의 근원으로 나에게 딱 유일하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유전자가 딱 엄마 아버지 딱 하나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아마 부모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어떤 완벽한 부모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선택하시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은 나는 새도 그 어떤 것들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데 이 귀한 생명을 내 부모에게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나를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보다 노인이어도, 내 아버지가 그 어떤 재산이 없어도, 내가 철저하게 가난을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내가 학교 다니며 핏으로 학비를 가지고 다녔어도 그냥 다 괜찮아요. 그냥 그것은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들어가야 될 나의 시간들이에요. 그냥 부모는 부모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이에요. 이 질서는 아버지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나를 지명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딱 그냥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나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유일한 생명의 근원의 1인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고 높은 그 영적인 권위에 부모를 딱 올려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의 자리에, 질서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넘보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분들의 질서를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겨야 될 자리에 그냥 딱 올려놓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번째 인간관계에 대해, 이 땅에 살면서 있어야 될 모든 관계의 첫 번째 항목으로 주신 게 부모에 대한 거거든요. 평생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라는 테두리 안에다 우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사람이죠. 지금 혹시 부모님에게 어떤 벽이 있거나 지금 살아계시다면 후회할 시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화해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다시 자녀의 도리로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사장님 혹시 계세요? 아니면 직원들을 함께 섬겨가는 오너가 계신가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간 그 마음 안에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 맡기시면 안 돼요. 부모한테 잘못하는 자식에게 중요한 일 맡기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인간관계, 사회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출발점에서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사람이 사회에서도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굉장히 자기 부모한테는 못해. 그 사람은 언젠간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자기 부모 돌보지 않는 자식들 하나님 앞에 언젠간 대가를 치르게 돼요. 반드시 부모 돌보고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부모에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모도 나이 많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이니까 그냥 끌어안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5계명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을 그냥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사회생활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축복도 주시잖아요. 네가 네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네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날들이 길리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장수하는 날들 뿐일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날들이 길리라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내 떡반죽 그릇, 그다음에 내가 키우고 있는 소와 양떼가 내가 손대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손댔는데 그것으로부터 날이 긴 거예요. 저 사람이 손대면 굉장히 잘 돼. 저 사람은 안 되는데도 딱 붙여놓으면은 다 죽은 거를 살려놓더라고. 그 날들이 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어느 항목에다 묶어주셨어요? 5계명에다가. 너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내가 땅에서 복받고 네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제가 가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질 때 제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손대는 것이 날들이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을요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반대로 이게 왜 잘 되지?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잘 되지? 우리 새벽에도 말씀 들었지만 이거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그럼 어디서부터 나에게 왔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사람들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먹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물을 내가 받게 됐을 때, 내가 요만큼밖에 하지 않았는데 큰 상을 받게 됐을 때, 조금밖에 손대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잘 됐을 때, 도대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디에서 왔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답이 딱 하나예요. 엄마 기도예요. 엄마 기도. 내 부모로부터 물려온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환난을 피해갔구나. 부모는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내 생명을 들여서 자식을 살려야 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주는 거. 이게 다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DNA란 말이죠. 근데 부모는 그렇게 나를 향해서 육체의 생명을 줌과 동시에 다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녀는 늘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여지없이 부모님의 기도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조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언젠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이 다윗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야 될 그 어려운 일들을 인생에 있어서 피해갔던 것처럼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그 기도의 열매들을 자녀들이 받아서 누린단 말이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금 부모로부터 기도를 받지 못한 일대 신앙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는 게 정말 마음이 참 아파요. 맞아요. 그것은 참 마음 아파해야 될, 부러워해야 될 하나의 복인 것 같아요.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 굉장한 큰 은혜죠. 그러면 내가 받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그 일대가 돼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조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내 기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돼요.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더 감사하고, 만약에 내가 살아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언젠간 그 자녀들이 때가 되었을 때, 철이 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아이가 사춘기 때, 그 아이가 시집갈 때, 그 아이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빚쟁이가 됐을 때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 부모님들을 이제는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10대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은 30대, 40대를 향한 장년을 향한 말씀의 본문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30, 40대에게 주셨던 말씀은 고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의해서 봉양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부터 아들을 선호했던 이유는 딸들은 거의 지역 바깥으로 결혼을 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2세의 자녀가 있어야 부모의 노후가 책임져졌단 말이죠. 전쟁이든 농사든 부모에 대한 노후든.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한 선호의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부분이었는데 지금이야 그런 개념들이 많이 희박해졌지만 부모를 봉양해 주지 않으면 부모의 노후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귀찮아하고 어린 자기 자녀에게 생득적으로 받은 내려가는 사랑, 내리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을 볼 텐데요. 6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찍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너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구약에 부모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를 향한 구체적인 말씀을 지목해 놓으셨어요. 6가지인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멈추어야 할 행동인데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1. 구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2. 저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3. 멸시.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에스겔 22장 7절 말씀.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이 이제 망했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업신여긴 거예요. 자, 4번째 계속이요. 시작. 4. 조롱.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 5. 착취.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잠언 28장 24절 말씀. 6. 구박하고 쫓아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 잘못되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가 정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인 6가지를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구타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쫓아내는 행위를 만약에 부모에게 했을 때는 너들 이런 벌로다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너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사에서 종종 보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자기 부모를 해외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 자녀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부모를 찾아올 수 없는 해외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자식들이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자식들이죠. 그런데 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 찾아드릴 테니까 아들 이름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알고 있는 전화번호만이라도 하나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부모가 대답을 안 해요. 자식 얼굴에 먹칠할까 봐.
착취하고 구박하고 조롱하고 내쫓고 그런 나쁜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벌이 내게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늙으신 부모 찾아보고 다시 해야 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빨리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해야 될 것들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행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하는 방법 3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물질로 봉양. 2. 자유에 대한 보장. 3. 정기적으로 전화드리고 찾아뵙기. 한 세대 구약을 전공하신 우리 차준희 교수님 저희 시편 강의 때도 전에 오셨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 11조를 떼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11조를 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모가 연로하는데 부모의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고 있거나 부모의 노후가 지금 너무 처참한데 돌보고 있지 않은 자녀들은 지금 회개하고 빨리 부모님께 자녀된 도리에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돼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세금도 많이 내고 자녀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늙은 부모 공양하라고, 공경하라고, 존중하라고, 예의 있게 대하라고. 나이 든 부모 쫓아내면은 까마귀한테 나를 줘버린다고. 지금 아내와 남편이 잘 상의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부모님을 정말로 너무 소홀히 대했구나. 내가 힘든 거하고 늙은 부모가 힘든 거하고 그 힘든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10만 원 없는 거하고 늙은 부모가 10만 원 없는 거고 어떻게 같아요 그게. 나는 커피 안 사 먹어도 되는데 늙은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부모의 전화를 피하세요? 다 사정이 있겠지만 말씀 앞에서는 그냥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그냥 여기다 순종할래.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살 거야.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제 2의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노후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물질로 할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물질로 할 수 없는 네 상황도 안타깝구나 그렇다면 전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심시켜 드리세요. 엄마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제가 이렇게 됐을 때 꼭 엄마 아버지 먼저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싫어하겠어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예요. 노인을 둘러싼 수많은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노인들을 지금 수없이 자살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녀들이 찾아보지 않아서 홀로 고독사를 하고 있고 전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드리세요. 두 분이 의논하셔가지고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양쪽 같이 처가와 친지 다 양쪽 부모님에게 똑같이 헌신해드리고 전화로 살펴드리고 자주 가봐드리고 노후를 책임져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오지를 못했는데 자식이 우리에게 왜 효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에게 내려가는 그 사랑으로다가 매번 사랑하면서 자식을 우상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 너희들이 내 자리에 너희 아들들을 올려놓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데 이렇게 귀하게 키운 자식들에 의해서 부모가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효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아이들은 우리의 말로 앞에서 배우지 않아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행동을 배운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노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임한단 말이죠. 너 부모에게 잘했구나.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로 나아가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생활비 문제와 찾아뵈야 되는 문제가 걸린다면 아, 이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쩌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5계명 앞에 모두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